성도님들 반갑습니다. 4월 19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날이 유대인의 유월절 명절 기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루살렘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만나셨고 또 한 번은 명절이 끝나고 만나셨습니다. 한 번은 도마가 없었고 그 후에는 도마도 함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얼마 후에 제자들은 갈릴리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기다리신다고 하여 제자들도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갈릴리로 왔지만 아직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면서 듣고 배웠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사명에 대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녹록지 않은 삶의 현실은 이들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사명에 대해 고민해도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이들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다기보다는 사명은 알았지만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한 채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밤새 그물질을 했으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처한 모습이 우리가 종종 직면하고 경험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 믿고 말씀 듣고 배워 우리의 사명을 알았지만 그 사명을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감당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삶의 어려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함께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사명 중심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장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바쁘고 급한 일을 처리하기 바쁩니다. 그렇게 삶에 허덕이다 보면 사명을 말하는 것이 배부른 소리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본문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밤새 그물질을 하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시고 제자들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 잡는 전문가들인 어부 출신 제자들이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물고기를 예수님 말씀 따라 했더니 그물에 가득 잡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고 소리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함께 그물을 끌고 육지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11절은 기록합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으셨고 물고기를 잡지 못해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했고 이제 밤새 수고하여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고 물고기와 떡을 구워
나누어 주시며 먹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몸도 지치고 마음도 상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들의 배도 채워주시고 마음도 위로해 주십니다. 하지만 숯불 주위에 둘러앉아 조반을 먹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 앞에서 어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과 특히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들에서 숯불을 쬐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이 기억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려움만 닥치면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한 자신들의 모습이 생각났기에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조반만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찾으시고 붙드셔서 필요를 채워주시며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 믿고 사명 감당하려 하다가도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그 문제에 빠져 사명을 잊고 살 때가 많다고 했는데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기보다는 위로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다시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먼저 찾으시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먼저 채워주시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게 됩니다. 이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기적과 일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렇게 하여 지금 제자들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신 말씀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닷가에서 물고기와 떡을 구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모습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나게 합니다. 숯불도 베드로에겐 예수님을 숯불 앞에서 부인한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삶의 어려움 앞에 지쳐 자신들이 경험했고 누렸던 능력과 은혜를 잊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 바라보기보다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그렇게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능력과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셔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움에 지쳐 다시 세상의 방법 찾아 헤매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찾아오셔서 다시금 붙들어 주시는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보오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삶의 어려움에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셔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적용해 기도합시다. 사명은 알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만만치 않아 세상의 방법 찾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다면 깨닫고 다시금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여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